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잘 마쳤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기도하다가 오늘부터 새롭게 후반기를 시작하니까 새로운 출발에 대한 인생을 나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특별히 지금 새로운 삶을 계획하거나 준비 중이신 분들, 아니면 지금의 삶에 좀 변화를 줘야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앞으로 매주 이 이야기를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설레임과 동시에 두려움을 주기도 하죠.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러니까 목적지를 모른 채 고향을 떠나 멀고 먼 이국 땅으로 출발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을 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훌쩍 떠날 수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신자예요. 심지어 다른 신, 우상을 섬기고 있었을 뿐더러 직업도 우상신을 만들어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또 안정된 환경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소위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별로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웬만한 결단이 아니고는 자기가 이루어 놓은 모든 걸 내려놓고 그렇게 멀리 먼 길을 떠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당시는 시족 사회인데 자기 부족과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자기 혼자의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위험한 결정이에요. 그럼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런 위대한 결정, 위대한 출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그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을 살아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새로운 삶을 계획하거나 준비하신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아무리 10년, 20년을 교회 열심히 다녔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 그는 그저 종교 생활을 한 거지 신앙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어야 위대한 인생, 위대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출발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이루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 최고의 날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날,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거고,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풍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가슴 벅찬 감격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기고, 그렇게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라는 인생의 비전과 함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장면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가장 멋진 중요한 명장면이고,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에서 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고, 그는 그날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 사명과 방법이라는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새 출발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그럼 그 부르심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용기 있게 위대한 출발을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면 새로운 인생을 향한 출발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 같은 방법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면 나도 믿을 것 같다고.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도통 그렇게 나타나시질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날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뒷전이고, 그런 기적 같은 방법이 일어나갖고 뭔가를 보여주셔야 내가 믿겠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성숙하지 못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물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요구에도 우리 하나님 응답하세요. 응답하시지만 여러분, 그때 하나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똑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으로 그걸 분별해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분별해내지도 못할 것을 지금 구하고 있으니 그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기적과 같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과연 뭡니까?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사명 감당한 것처럼, 물론 그것과는 다르지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 이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증거, 여러분 그런 표적도 기적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에게 보여주신 이 요나의 표적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순종의 십자가 이거 하나면 여러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상 다른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날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시니가 뭘 안 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헛된 기적을 구하지 마세요. 헛된 기적을 구하기보다는 매일매일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혀오는 말씀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음성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비전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위대한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향해 출발했고, 여러분 그 인생의 출발은 열방을 구원하는 위대한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그런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꼭 모든 걸 버려야 하나? 고향 땅을 떠나야 하나? 하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면 안 되나?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고향 땅을 떠나라 하신 의미가 뭘까요? 그 이유가, 여러분 그건
지금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익숙한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직업을 떠나라, 내 가족을 버리고 떠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또 가족 다 버리고 떠난다고 선언할까 봐 내가 걱정돼 죽겠어.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가정의 이 울타리가, 내가 하는 이 직업이, 내가 지금 공부하며 사는 모든 기준과 방법이 죄에 익숙한 방법과 자리라면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거하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과 타락의 도시가 되었고 음란과 교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 집은 대대로 우상신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문이에요.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내가 변화된 인생 살려면 우상 숭배하던 자리를 떠나야죠. 세상에 물들어 살던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옮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자꾸만 예배를 멀리하게 하는 자리라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물들게 하는 방법이라면 오늘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부르신 그 비전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그곳을 떠나 새로운 출발, 위대한 출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 두 주인을 섬기다가 뭐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것 하나도 없이 그냥 이리저리 그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인생의 자리에서 떠나세요. 돌이키세요. 여러분, 그래도 좀 세상 사는데 돈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세상 물질을 쫓아 그렇게 살던 인생이었다면 여러분, 그 인생에서 돌이키세요. 결국에는 공허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 발목이 자꾸 붙잡혀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눅들어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런 인생의 자리에서도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새로운 인생을 향해 출발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 부르심을 따라 담대하게 출발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함으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순종의 길, 믿음의 길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축복하신다고요?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중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높여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니까 이 축복은 바로 앞장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11장, 창세기 11장 4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바벨탑을 쌓던 그들이 뭘 소원했다고요?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가 그 탑을 중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모여 살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내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소원과는 달리 그 탑은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세상에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쌓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던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축복, 흩어짐을 면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에 이름을 내고 싶다는 그 축복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값없이 은혜로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축복으로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다시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길을 떠나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토록 큰 축복을, 이런 큰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선한 일을 해서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게 되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사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에 우리도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될 거예요. 또 그곳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오 방패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들 앞에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 그 자체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의 통로, 소망의 등대,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축복과 약속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여러분, 그런 축복과 약속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 아브라함에게도 그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 축복을 담아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불신자였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부르셨다고 해도 어떻게 그 먼 여정을 한 번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어요. 당연히 의심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했죠.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11장 31절에서 3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위대한 출발을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간 게 아닌 모양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쯤에서 살기 좋은 하란 땅에 꽤 오랜 기간 머무르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갖고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처음에 축복과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건 하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하란에서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그러나 너무나 생생하게 그리고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분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인데 내가 너한테 복을 주려고 하니까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아주 생생한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환상이 깬 거죠.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라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 처음 만났고 이런 일을 처음 체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그냥 넘기려니까 여간 마음이 찝찝하고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아브라함이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부족 사회에선 아버지한테 조언을 구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헛것을 본 것 같진 않아요. 간밤에 놀라운 환상을 보긴 봤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데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집안이 화를 당할까 겁이 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향을 떠났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이곳저곳을 빙빙 돌다가 비옥하고 살기 좋은 하란 땅에 오랜 기간 머무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창세기 11장 31절에도 나온 것처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이 여정의 주도권을 아버지 데라가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 땅에 설령 머무르자고 하더라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다면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데라를 따라 하란 땅에 오랜 기간 머물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도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 생각과 판단에 옳은 대로 세상과 타협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적당한 마음이 이 두 마음이 공존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과 판단이 전혀 이상하거나 틀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비옥하고 좋은 하란 땅에 살자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살기 좋은 땅이라도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보여주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떠나야 돼요. 이렇게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데라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이리저리 흔들리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버지 데라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지연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희한하죠. 어쩌면 데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까지 가는 동안 도움을 받기보다는 방해를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고 아버지 데라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둘 다 믿음이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체험,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 들은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큰 차이예요. 아버지 데라는 전해 들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비옥한 땅 하란에 머무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 들은 사람, 전해 들은 사람, 여러분 그 인생은 천지 차이입니다. 따라서 말씀은 직접 듣고 직접 읽고 직접 깨달은 말씀만이 내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직접 듣고 깨달은 사람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야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란 땅에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고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용기 내서 일어나 걸으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하란 땅에 오래 머무르며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늘 다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갈대아우르 고향 땅에서 해주신 말씀을 똑같이 해주셨어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이 철렁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를 외면한 채 하란 땅 살기 좋다고 여기에서 머물고 있었구나. 아주 철렁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생각, 내 판단이 내려놓게 되고 내 자아가 죽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 뭐라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판단과 계획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때는 데라의 마음이 내 삶을 끌고 가기 때문에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 주님을 따라갈 수도 당연히 없죠. 그러나 데라의 마음이 죽으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그제서야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보이는 거예요. 예, 오늘 내 안에 나를 흔드는 데라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세상의 하란에서 일어나셔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향해 놀라운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시작은 했어도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땅에서 헤매다가 죽는 인생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지만 데라는 함께 갔단 말이 없어요. 데라는 하란 땅에서 죽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중간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 그 땅으로 가야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세요.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축복받은 그 원인이 그에게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여기에서 지체하지도 말고, 여기에서 설령 한참을 더 가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곳까지 마침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쯤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중간 하란 땅에서 갈팡질팡 헤매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아직도 떠나라는 말씀에 용기가 없어갖고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며 옛 습관, 옛 문화에 젖어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있든 간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 되는 자리까지 반드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행 기차를 타셨다면 입석으로 가시든 뒤집어 앉아 가시든 결국 서울까지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서울행을 타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서울행 열차를 탔는지, 천국 열차 탔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번 역에서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고 여러분 그 길에서 돌이켜 말씀이 보여주신 곳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운 부르심에 순종하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인생을 향한 위대한 출발을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기로 하네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뜻이 아니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여러분, 이 찬양 드릴 때 그런 믿음의 결단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지금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지난 6개월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해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셨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주님을 외면하고 사는 삶,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내가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온 삶, 하나님 그 길에서 돌이켜 말씀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훈련 다 마치고 믿음의 그릇 축복의 그릇 마련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오직 주를 위해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